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그 안식일 규례는 오늘날 동일하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죽어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 이 예배를 지키는 날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탄생 날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들여다볼 눈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역겹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즉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날의 의미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훈이나 혁이나 심지어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부의 태중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 소망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역겨운 죄인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속했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에 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확증에 대한 외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제물의 피를 반반씩 양푼에 나누어 담아서 하나는 제단 위에 뿌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때는 이 양푼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지고 난 그 다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이유로 이 죄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선포하시는 은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중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 역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의 선택권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의 선택을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결정권을 맡긴다면 그건 유아 세례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 언약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게 형식적인 교회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일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일에 선포하고 듣고 배우고 전하는 말씀과 성탄절에 전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나요? 주일 전해지는 말씀과 성탄절의 의미는 결코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차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 날이 주님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은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주마다 각인시키고 확인시키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택함받은 백성의 의무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리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성탄절은 뭔가 더 특별하고 다른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주일인 1년 52주 매주 오는 이 주일은 그냥 1년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날이라는 생각에 매 주일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정작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는데 성탄절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요. 뭔 큰 행사라도 벌여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인데 말이죠.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사실 그리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리고 이 예배는 다른 신들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보다는 단지 율법 조항 지키는 것에 그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단지 몇 가지 조항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거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면 되는 건가요? 저거 하면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뭘 하면 되는지만, 뭘 하지 않으면 되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식들에 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먼저 섬겨주신, 나를 먼저 만족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며 찬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다른 이방인의 종교적인 그 행위와 그 의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예배 방식은 이방인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 신을, 이방신을 예배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 충성, 그 열심, 그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설득시키거나 만족시킬 것인가에 모든 목적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신을 만족시켰다는 걸 뭘로 검증받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한 예배 자세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는 거듭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마음에 품습니다. 그게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불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그는 종교인으로서 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도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자라나게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불씨를 키워가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바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일로 오히려 그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불씨를 키워가는 날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그 방식을 추구하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배 와도 은혜가 없다, 뭐가 없다, 다른 것으로 자꾸 찾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면서 성경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처럼 신을 감동시키거나 만족시키거나 진심과 열정으로 설득시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럴듯할 만한 자격을 제공하고 얻어내는 종교의식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방 종교도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을 자신들이 만족시키고 진심과 열정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의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치룹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열심이 아니라 무능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철저한 우리의 무능함을 일깨우는 겁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죄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일깨우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줬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읽고 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그냥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날 무슨 걱정과 일이 그렇게 많은지 주일 1시간 예배를 제대로 앉아서 지키지도 못하고 늘 졸고 떠들고 홀짝홀짝 음료 마시고 들락날락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거래로 내주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 지키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 딸랑한 1시간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예배를 못 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날 일찍 자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종교적 열심을 내서 이런저런 일 잘하는 사람이 마치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심과 간절함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나서도 어찌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랬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을까?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앉혀놓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라고 명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처럼 열받아서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수십 년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 똑같은 말이 언젠가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영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날이,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하는 날이 있기에 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묶어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스스로 들어가서 연합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서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있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있도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열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십계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완악한 죄인이구나를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도 그냥 형식적인 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배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죄가 다시금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이 다시 우리의 범죄로 깨진 것이 다시 갱신되는, 은혜 언약이 다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도 의인보다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의인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바치겠다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최상품인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끌고 와서 바쳤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해서 살려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살려서 갖고 왔던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 지킨다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이 사랑이 원천적으로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키우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례이고 이것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다른 것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로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도 그 외적인 기적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겠습니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정말로 좋아하기 시작하면 단지 그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 정도로만 그 관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일일이 알고 싶어하고 취향은 뭐고 성향과 기호는 어떤 것들인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냥 메뉴 몇 가지, 뭐 몇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걸 좋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세상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예화 듣고 여러분들 귀에 좋을 만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할 만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재밌고 은혜가 됐어 라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면 우린 다른 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키워가고 교제하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걸 통해서요. 이건 종교적 의식들이 아닙니다. 이건 연불 같은 게 아니라고요. 주문이 아닙니다. 성탄절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모든 날 중에 최우선되는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은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탄절보다 매주 돌아오는 주님과의 소중한 이 교제가 있는 주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는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의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와 함께 교회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 간증 이런 것들로 심령이 뜨겁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사랑의 불길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그 심령에서 나타난 증상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게 우리의 사랑의 불씨를 비춰주는 그 이유는 그곳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온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이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무능함과 죄의 발빠른 완악함에 대해서 매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인내와 자비로 기다리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나 변할까, 저제나 변할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요. 여전히 졸고, 여전히 떠들고,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예배를 무던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의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용서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더 가까이 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맡고 있는 주일에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주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도 어때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단순한 종교의식의 날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결코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정이 있어서 늦게 잠들었더라도 주일 아침은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만일 거기에 우리 생명이 걸려 있다면 정말로 일찍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소중함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 언약을 가볍게 대한다면 주님 또한 나에 대한 언약을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에 따른 자기 신념에 불과하지. 그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정말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권능을 발할 때는 진실하게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는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구별된 백성이 지키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 종교의식과 전혀 다른 은혜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의 의미를 구별된 백성이 지키는 주일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건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된 믿음으로 주일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